마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내가 너희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건, 뭐 그런 후회될 만한 일은 없으셨나요? 다들 있으시겠죠, 하나쯤은. 저는 40년째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40년 전이니까 제가 열 몇 살 때겠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둘째 누이가 미국으로 시집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충영교회 지금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저희 이제 살고 있던 고향에 와서 사경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연로하시고 바쁘시니까 다 못 하시고 충영교회 부목사님 중에 그때 이제 북한 선교 담당하시는 조준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정말 말씀이 좋으셨어요. 조준상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 하루 저녁 집회하시면 하고 가시면 나머지 뭐 둘째 날부터 끝날 때까지는 조준상 목사님이 주로 그 여러 번 하셨어요. 읍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지역의 모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뭐 철야도 하고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렇게 저녁 집회 참여하고 자고 아침에 학교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새벽에도 집회하고 오전에도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어쨌든 그런 집회하면서 조준상 목사님이 그 집회 중에 성막론을 가르치셨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그 강의하셨던 설교하셨던 성막론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책을 샀죠. 근데 이제 누나가 그 즈음에 미국으로 시집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 책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성막론 조준상 목사님 책을. 근데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누나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는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같이 돈 모아서 같이 사지 않냐. 누나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놓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막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근데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이 책 누나한테 안 주면 후회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절대로 후회 안 해. 그리고 그때는 진짜 절대로 후회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유, 후회 안 하긴요. 누나 가자마자 후회했어요. 그리고 40년째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몇 년 후에 누나한테 그 얘기했죠. 내가 후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책 누나 줄 걸. 그래서 그 책 볼 때마다 뭐 별로 열심히 보지 공부도 안 하고요. 열심히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누나한테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때 그러지 말 걸. 이런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들이 그때 우리 그랬으면 안 됐어 싶은 순간이 오늘 본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4절 4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 46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44절 4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귀에만 담아둘 게 아니라 마음에도 담아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 제자들에게 바로 앞에서 하셨어요. 주님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요 죽임을 당할 거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여 숨긴 바 되었고, 모르면 알지 못하여 그랬으면 물어야 하잖아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우리 그럴 때 하나님한테 물으나 마나야.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라도 보지. 하나님,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안 죽어요? 따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하와가 또 아담이 묻지 않았고 그냥 먹었을까요? 대답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실 게 뻔하잖아요. 물으나 마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물으면 먹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먹고 싶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따먹은 거예요. 아담도 그냥 먹은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냐? 왜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가끔은 아담과 하와의 본심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못 먹게 하니까 지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 안 물을 때도 많죠. 주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왜 묻기도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어서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제대로 원한 건 그거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꿈꾸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묻기 싫은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요, 묻기도 싫고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나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요 사건을 나눌 때마다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너무 후벼 팠어. 그때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지금 괴로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가 크냐고 열둘이 서로 변론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었으니 너무 철이 없었지 하고 후회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또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니까 비교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몇 등이야 몇 등이야 이런 거 따져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각자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한단 말이죠. 12 제자는 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누가 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직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면 될 텐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굳이 12 사이에 누가 크냐고 변론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외교부 장관 시키면 외교부 일하면 되고, 내무부 장관 시키시면 내무부 장관하고, 재정부 장관 시키면 재정부 장관하고, 각각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역할 하면 되지. 누가 크냐 이런 다툼과 변론이 왜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인간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하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남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남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우면동 교회 요즘 몇 명이나 모여? 지난주에 시차로 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몇 분이 우면동 교회 요즘 몇 명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악한 호기심을 버리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각자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상황을 잘 알아야 기도해 주지. 안 해줘도 된다. 그냥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 숫자 알아야만, 뭐 상황을 잘 알아야만 기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박 기자 권사님이 중요하고 조선이 권사님이 중요하고,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숫자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누가 크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어려서부터 자꾸 비교하고 경쟁시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가진 걸 가지지 못하면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뭐 세상이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 똑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경쟁과 비교보다는 각자의 삶을 실력을 쌓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경쟁과 갈등을 완화시켜 주려고 사회가 노력을 해야죠. 교회에서도 더더군다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왜 어린아이일까요?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지금은 어린아이를 떠받들고 살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너무 떠받드니까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요. 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이들이 사람 대접 받은 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들은 무시당했어요. 어느 사회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글 단어 중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린이. 어린 분이란 높임말이거든요. 무슨 이자가 끝에 붙으면 어린 놈, 어린 것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지은 말인데, 어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침짝 취급당하고, 더더군다나
뭐 아들 장남이 아니면 나머지 뭐 딸이나 뭐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이고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말은 가장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존재 예수님께서 픽업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다가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 아이를 영접할 뿐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나에게 한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니. 누가 행전은 그 선교적 성경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뒤편이에요,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시니,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 파송해서 보내시고, 이게 다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그죠? 누가 크냐고? 우리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이 어린아이를 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잖아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주목해 보세요. 가장 작은 그가 더 큰 자라거나 가장 큰 자라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비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나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죠.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돌봐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주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 임금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어린아이 하나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다고 천대받는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 참 듣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무시당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엄마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더라. 우면동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그 제가 이제 어머니의 목회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많아요. 아들 걱정하면서 목회하니까. 그 중에 늘 반복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세요. 우면동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괄시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괄시받기가 쉽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봉사와 많은 능력으로 또 많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사람 아니고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이거 마음이 건강해야 가능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섬기기 힘들어요. 섬긴다고 해서 고마워해 주나요? 그냥 무시당하잖아요.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고 안 해, 이렇게 되기가 쉽죠. 마음이 건강해야만 예수님처럼 극진히 귀하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데 약간 적용이 다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갓난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해요. 절대 의존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어린아이들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갓난아이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도 더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추려고 안 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시소 반대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요, 예수님이 낮아져요. 예수님과 우리는 시소 반대편에 앉아 있는 관계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낮아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 가서 앉으면 안 돼요. 뒤쪽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요,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막 기를 써서 낮아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높여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내가 낮아지도록 노력해야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즈무라 간조, 일본 사람이고 1930년에 일제 강점기에 천국에 가신 분인데, 이분은 천황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살고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학교 선생님 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선교사님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천황 숭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 배웠던 사람들이 여러 명의 대학 교수, 총장, 일본 총리, 장관들이 되었어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우리나라에도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예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부르는 곡이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